오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69면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좋죠.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다 투자를 할까, 또 어디다 맡길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갖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겨요. 사실 은행에다 맡기면 수익률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다른 곳이 많아요, 투자할 곳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까? 은행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은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아도 안전한 것을 찾아서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돈은 뭐 은행에다 맡긴다 치더라도 그럼 도대체 우리 삶은 어디다 맡겨야 될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다 맡겨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시편 91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돈을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듯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걸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또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마음 먹고 덤벼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마음 먹고 아예 결심하고 달려들면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옛날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의료기관들이 없던 그 시절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신다.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품으로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전염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품을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개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셔서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여기서 낮과 밤을 번갈아 얘기를 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든지 힘들 때라든지 우리가 번영할 때라든지 우리 삶에 시련이 닥쳤을 때라든지 구별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서울과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을 손꼽으라고 그러면 1번이 서울이야. 2번이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어요? 저 스페인의 휴양지라든지 남미의 휴양지라든지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사람도 있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옆에 1000명이 막 죽어나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 안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본문에서 짧은 구절 속에서도 강조를 해요. 9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삶을 맡긴 사람들은, 자, 10절입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11절과 12절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으죠?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 제목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떨어져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천사가 너를 지켜서 네 발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성경을 알아. 에?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할 때 어떤 귀절이 가장 적합한 귀절인가를 귀신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귀신처럼. 그래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아는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신도 아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모른다. 이걸 여러분 자존심 상해해야 돼. 오늘부터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응?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귀신도 아는 성경을 내가 모를까? 그래서 모르면 자꾸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모르면 어떻게? 계속 물어보라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 다 물어보셔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만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단들도 믿는 사람을 유혹할 때 다 성경 기조를 인용해요. 다 성경 말씀으로 해.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해. 들어보니까 다 성경 얘기만 하더래. 귀신도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다 자기 그냥 구미에 맞도록 성경을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걸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품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똑같이 보이는 천도 자기는 싹 만져보면 얼마짜리라는 금방 나온대. 전문가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 천이 이 천 같고 이 천이 그 천 같고 다 비슷한데 척 만져보면 아는 거야. 촉감으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옷 살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세금 문제가 생겼다. 누구한테 물어봐? 세무서한테. 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 종교 문제, 신앙 문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당연한 거야. 근데 꼭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의논하지 않아요. 꼭 친구하고 얘기한다든지 그냥 자기 혼자 판단해. 그러면 안 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면서 중요한 3가지 약속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3가지. 따라서 합시다.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이 아니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으면 내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게 맡기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다 높여주신다는 거야. 직장에서도 높여주시고 우리 동호회에서도 높여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낮출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막 애쓰고 정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다 맡기셔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은 무엇을 간구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 기도의 문제야.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이상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항상 이 문제는 기도해야 해야 될 문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문제가 생겼다. 이건 너 때문에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결해서는 해결이 된 듯 싶지만 또 문제가 엉켜요. 하나 해결하면 문제가 2개 생겨. 절대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친구 간의 문제든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건 다 기도의 문제다. 이건 다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는 무릎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친구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 확신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주장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시편 91편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핑계를 대시거나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때는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한 건데 네 사정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게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응답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아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응답이 안 오는 것뿐이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내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자식대에 가서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도 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다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줘야 내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그게 우리 수준인 걸 어떻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세월 이제 뒤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죽고 사는 문제,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짧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이 계시면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그게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온전히 맡겼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야.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생각이 명료해져요. 그때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생각이 명료할 때 흔히 말하는 기도발이 서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도는 막
많이 하는데 우왕좌왕하고 기도를 하고 나도 답답해. 그것은 다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항상 한쪽에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응답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최선의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